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첫째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생활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라며 목사님과 성경 한 절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요. 첫째, 사랑을 듬뿍 받고 듬뿍 나누는 만남의 복을 부어주세요. 둘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사랑스러운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안경.
예배를 위해서 마기평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2021년 새해 새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타락한 옛 욕심과 옛 죄악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보다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갈등과 미움으로 나누어진 가정이 화평으로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새해 첫 예배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이보은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유년부 친구들, 2021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다 세워봤죠? 이번 한 해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서도 최고의 계획은 아마도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일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나요? 최근에 많은 초등학생 친구들이 장래 희망으로 최고로 꼽는 것이 바로 유튜버래요. 유튜버가 뭐죠?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재밌어 하는 것, 자기가 신나하거나 자기가 표현해내고 싶은 것들을 사람들과 잘 나누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유튜버라고 해요. 왜 이 유튜버를 많은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버를 알아주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인정해 주니까.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늘 시도해요.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하면서 친구들이 평소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유튜버들은 엄청난 능력으로 재미있게 또 완벽하게 해내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를 하고 싶을까요? 또 아마도 신기해서일 것 같아요. 저 유튜버는 어떻게 저런 것들을 금세 해낼 수 있을까? 아니, 저 유튜버는 도대체 몇 개의 배를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낼 수 있을까? 그런 신기한 생각들 때문에 아마도 유튜버를 최고의 장래희망으로 꼽는 것 아닐까 목사님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목사님도 친구들 만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에는 한 율법사가 등장해요. 당시의 율법사란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하고 더 상세하게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서 율법 또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가 오늘 말씀에는 등장해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대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들어서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 바로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해요. 바로 그 질문은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가장 큰 계명.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은 뭘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절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겠죠. 이렇게 율법사는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드렸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처럼 난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요것도 궁금한데 이런 순수한 궁금한 질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답하지 못하게 한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큰 코 다치는 질문을 던져봐야겠소. 바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장 큰 계명이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걸 포함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답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냐면은 이웃을 잘 섬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 율법사가 꺼낸 카드, 바로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따라 사람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 사건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게 하신 거겠죠. 마태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기서 어떤 함정이 숨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만 예수님이 답을 한다면은 이 율법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역시 하나님만 사랑하면 뭐해? 행함이 없잖아 라고 비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다음 얘기하시려고 하는 계명도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바로 그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정리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라.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것과 같은데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셨다면 또 이 율법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이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을 놓아두는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함정과 같은 질문에 전혀 휘둘리지 않으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것과 똑같은데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셨어요. 이 가장 큰 계명을 다른 말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좇아서 살아라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만족되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만족되어 나타나는 삶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좇아서 사는 것. 줄여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만족되어 있는 상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만족되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의 기쁨을 좇아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 반응은 바로 이웃이 행복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40절에 하신 말씀에 답이 있는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바로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죠? 구약시대에는 모세오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는 많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 율법사처럼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당연하고 합당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를 네 자로도 줄여볼 수 있는데 혹시 뭔지 아나요? 네, 하영이행이에요. 하영이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은 바로 우리 상도제일교회의 영원한 주제이기도 해요. 이렇게 오늘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영구 주제인 하영이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성경 말씀에 이러한 해답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조금 더 쉽게 이 세상의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무엇을 위하여서요?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은 아무에게나 있는 책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대로 주어져 있는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임 쉬운 책임인가요? 어려운 책임인가요?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행복해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도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있다고요?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셨을까? 영광 받으실까? 이런 고민이, 걱정이 될 때는 누구를 바라고요? 내 주변의 이웃이 행복해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이웃이 행복해한다면 누구도 영광 받으신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으로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영이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이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바로 우리의 가족일 거예요. 부모님,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이런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잘 보살펴야 돼요. 그렇게 내 가족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삼촌이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있는가, 행복해하지 않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 생활을, 내 말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고쳐야겠구나, 바르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야 하겠구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웃이 행복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이 즐거워하는,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타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분명히 펼쳐질 거예요. 이 사실 붙잡으며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의 연구 주제 하영이행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살아가며 또 그 깨달은 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멋진 사랑스러운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생활할 유년부 신입생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김시안 친구, 김은서 친구, 김은아 친구, 박성현 친구, 박주연 친구, 신소윤 친구, 윤민재 친구, 장몽희 친구, 정서원 친구, 정시아 친구, 정이든 친구, 조무경 친구, 차성윤 친구. 이렇게 13명의 신입생 친구들이 우리 유년부에서 앞으로 3년 동안 함께 생활할 거예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때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져 가길 함께 기도하며 환영해요. 유년부 영상 예배가 1월 동안 계속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우리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텐데 이 예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달력과 말씀 카드를 배부 중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수령해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부모님과 같이 교회당에 와서 달력과 말씀 카드 챙겨가며, 그리고 포토존에서 예쁘고 멋지게 사진도 찍어서 목사님께 꼭 보내주세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유튜브 상도제일교회 채널을 통해서 방영돼요. 우리 친구들 꼭 이 시간 맞춰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2021년을 말씀으로 시작하길 바래요. 특별히 토요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또 신년 특별 감사헌금을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 드리도록 해요. 2021년 유년부의 반을 소개해 드릴게요. 1학년 1반은 안영미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윤민재, 장몽희, 정서원, 김시안, 신소윤, 박주연 친구들이 한 반이에요. 1학년 2반은 백은경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차성윤, 정이든, 박성현, 조무경,
정시아, 김은서, 김은아 친구가 한 반이에요. 2학년 1반은 정옥애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권이준, 김은호, 김준성, 김예린, 노연우, 이경아 친구가 한 반이에요. 2학년 2반은 최아란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송스롱, 송슬찬, 이혜진, 정지안, 김인서, 최서윤 친구가 한 반이에요. 2학년 3반은 마기평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남준혁, 박세현, 설민준, 김지우, 정수지, 장예원 친구들이 한 반이에요. 2학년 4반은 김양순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이수연, 정이안, 허준우, 윤서연, 최아림, 황연아 친구들이 한 반이에요. 3학년 1반은 노형일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김주원, 박지호, 유희건, 유희윤, 홍신화, 정이룸, 황아람 친구들이 한 반이고 3학년 2반은 양희정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김국현, 김시우, 박주원, 양태민, 이명섭, 박다혜, 이서연, 문현서 친구들이 한 반이에요. 3학년 3반은 한지숙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김시연, 오태묵, 이룬, 이현호, 정선우, 추유런, 이소람, 남채린 친구들이 한 반이에요. 3학년 4반은 곽찬영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김태우, 엄요셉, 조윤성, 허연우, 정시원, 윤채아, 이하연 친구들이 한 반이에요. 우리 친구들 새로운 반에서 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기존의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아름답고 멋진 유년부 생활하길 응원하며 기도해요. 어린이를 위한 QTI가 2021년에도 계속돼요. 매일 오전 6시 30분 유튜브 유년부 채널을 통해서 방영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QTI에 함께할 친구들은 이번 주 수요일 6일까지 꼭 목사님 또는 담임 선생님께 연락 주세요. 2021년 QTI 방송은 2주 뒤 18일 월요일부터 시작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도록 힘써 봅시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이제는 3차가 아닌 4차 대유행까지도 예고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바깥에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 잘 착용하기, 돌아와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간 손 씻기, 기침할 때는 기침 에티켓 잘 지키도록 약속해요. 자,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가장 처음에 먼저 전도사님 때 사역했던 것이 유년부예요. 그래서 유년부 친구들 더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가운데 굉장히 어려웠죠. 또 2021년도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그 예배실에 가서 축복 기도하고 싶지만 형편이 그렇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대신 인사하고 축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인사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짠!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목사님이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이렇게 빨간색의 사랑의 하트로 여러분에게 표현하고요. 뿐만 아니라 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저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유년부를 통하여서 또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겹쳐져서 온전한 그 사랑을 우리 유년부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잘 배우는 그런 귀한 교육기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이봉 목사님과 또 우리 부장님과 우리 모든 교사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만나는 예배지만 영상으로 만나는 예배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정말 이제 유년부실에 와서 마음껏 기뻐 뛰며 찬양할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꼭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영부 친구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윤영부 친구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2021년도를 이제 시작하는 우리 상두제일교회 윤영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들 위에, 또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